오늘도 어제 이어가지고요. 12아들의 이름의 뜻.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도 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저 육적인 신앙에서 영적으로 넘어간다는 게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이번 기회에 이렇게 12아들 이름을 통해서 우리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신앙 도전이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넘어갈 수 없다. 어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아들은 율법의 아들이고 마지막에 베냐민만 복음의 아들로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얘기죠. 사닥다리 12개를 밑에서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정말 이마에 땀나고 콧물도 걷고 콧물나고 목에 신나 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만 나간다고 시장이 한꺼번에 다 성장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메모리 뭐였죠? 르시레유, 그죠? 루벤, 들어라 아들이다. 시몬, 들음이다. 레위, 연합이다. 유다, 찬양이다. 이걸 하다 안 되게 어떻게 하죠? 바로 비를 통해서 연약하고 담에서 뭐요? 단과 나타나죠. 단은 뭐죠? 바로 심판이고 나타나고 실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참 어려 남쪽으로 바짝 말려버려가지고 그걸 끝납니까? 안 되잖아요. 비밀을 알아가지고 어디로? 북쪽 가서 바로 북쪽 차폰 비밀을 알아보니까 뭘 갖고 아시나잖아요. 왜? 드디어 해문이 이루어져요. 남쪽에서 바짝 말려버리고 나니까 어디요? 북쪽에 가서 갓과 알셀 행운에 찾아오고 드디어 복된 행운에서 행복한 자가 되었다. 그죠? 행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어디로 가요? 이쪽에 동쪽에 와가지고 다시 뭐예요? 이스티다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만이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서쪽으로 갈 수 있다요. 서쪽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거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뭐였죠? 어제 이삭을 하는데 이삭을 하는데 이삭을 잘 보시면 뭐가 되냐면요. 이 신과 신, 요게 신이야, 신. 요게 신의 신이고, 우리 이빨 가운데요. 이빨 가운데, 위에 이빨이 신이고, 아래 이빨이 신이야, 신. 그러니까, 아래 이빨은 하나님의 이빨이고, 위에 이빨은 내 이빨인데, 그러니까, 이 종을 볼 때, 신광, 요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뭐가 있죠? 왼쪽 위에 신이야, 신점이 있다는 신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신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보살에 따른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름이. 우리가 글자 하나를 전부 다 정확히 봐야 되나 거죠. 이삭은 뭐예요? 바로 보살이 있다. 왜 보살이 있죠? 남쪽에서 바짝 말려버려가지고 북쪽에 가고 나니까 드디어 뭐가 있다고요? 북쪽 가고 나니까 바로 뭐요? 가드, 행운. 우리에게 행운이 따라오고 복된 행운이 오고 나니까 드디어 너는 아셀이다. 너는 행복한 자다. 그래요? 행복한 자. 너는 모든 딸 가운데 복된 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갑자기 우리에게 행운이 따라오면 뭐하죠? 이것은 바로 딴 게 아니라 너에게 보상이다. 어떤 보상이죠? 네가 동쪽에서 육적인 속성에서 들소에서 헛수고에서 남쪽 바짝 말려가지고 북쪽에서 비밀을 알고 나니까 바로 그것이 내게 행운이다. 그죠? 행운이다. 네가 바로 행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해죠. 다시 이삭을 그건 네 보상. 바로 보상이에요. 이삭을 바로 보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단계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꿰뚫고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요 또 듣고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왜 르시레유 4명에서 다 훈련받고 나서 다시 남쪽으로 와서 방울도 떨어지는 그죠? 누구? 라헬의 몸쪽 비라. 우리가 연약한 곳에 가니까 전부 다 말려버리고 나니까 내리 비밀을 바로 비밀 봐라. 비밀을 알기 위해서 북쪽에 차폰으로 가서 뭐가 나죠? 갓과 아셀을 낳고 이렇게 우리가 행복자가 되고 나니까 드디어 이것은 비약자고 이것은 너에게 보상이다. 바로 이삭알이다. 그럼 그래 보상을 주겠다는 거죠. 우리도 이마에 땀나고 목구멍에 신나고 나면요 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나사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나사 플러스 샤카르 바로 자카르 바로 시정 고통 싹을 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입니다. 합성어 나사와 사카르 합성입니다. 이것이 이사스카르 이 말은요 보상이 있는데 단순 보상이 아니라 싹을 주어가지고 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싹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들어 올린다는 거죠. 시편 127편 1절로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선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우려면 그의 상급이로다. 이 상급이 뭐죠? 상급이 바로 사카르 상급.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는 거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집을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그 집은 바로 여호와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1절과 2절 내용이 연결이 잘 안 되죠. 1절은 뭐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데서 헛되다고 그랬어요. 2절은 뭐죠?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3절도 엉뚱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우려면 그 상급이라고 이렇게 1절과 2절과 3절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가보니까 더 이상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다는 복되도다 그래요.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시 아니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3절을 잘 보시면 상급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사카르 상급 사카라는 거죠. 우리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을 세우고자 하시고 집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다 뭘 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베르시트 내 안에 성전을 쳐놔야 누가 들어오죠? 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서 성난 방마단 받고 다니면서 내 안에 집을 전하지 않는지 아리송하게 그냥 말씀이 오는지 않는지 모르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던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일찍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들이 집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집을 누가 세워주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줘야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다고 했으면 매일 우리가 잠만 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자는 게 뭐죠? 잠자는 게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뭐죠? 부활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집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잠을 재운다는 것은 우리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 산 거죠. 우리가 창세기 7단어 가운데 셋째 단어는 뭐죠? 씨 뿌릴 땅에서 씨는 땅속에 묻히고 썩고 죽어야 싹이 나와서 열매가 받고 다 이렇게 수확이 거두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뭐라 했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창세기 7단어 가운데 셋째 단어를 봐서 우리는 영생에 주었다고 설명했잖아요.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은 내 안에다 뭘 해요?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를 빼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죠. 아담이 갈비 빼내가지고 여자, 하와가 여자인데 뭐라 했지? 여자는 치마 둘린 여자가 아니라 말씀 받는 자, 교회가 여자로 했죠. 그러니까 갈비뼈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가 둘 만드는데 도로 뭐하고요? 결혼해라. 이것이 연합이다. 하나가 된 것이다. 도로 한 몸 되라. 한 몸 될 때 뭐가 나오죠? 씨가 나온다 해죠. 남자가 여자에게 물총을 쏴줘야만이 거기서 뭐예요? 열매 맺어가지고 씨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뭘 계속 하는 거라죠. 내가 너와 함께다. 네가 연합이다. 바로 뭐죠? 연합, 레위족소요. 너 연합이 된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까지 일괄되게 설명했다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하나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죽어야. 네가 잠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담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전부 다 뭐죠?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요한복음 11장 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바로 뭐죠? 아담과 하와가 아와를 잠들게 해가지고 갈기어 빼서 갈비에 뭐요? 첼라 뭐 쩔뚝발이에요. 쩔뚝발이 뭐죠? 골방. 제가 지난번 설교 한번 했죠. 첼라가 쩔뚝발이가 골방이고, 골방을 조금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타락이 골방이잖아요. 거기서 뭐 한다고요? 거기서 갈빗대 임자를 찾아가지고 성령과 나하고 하나는 사건, 바로 이것도 똑같은 사건의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네가 잠을 자야 우리가 시내로 넘어옵시다. 네가 잠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식이 뭐죠? 자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 아들이 벤이야, 벤. 말씀으로 세워진 자가 자식이잖아, 벤. 벤이 뭐죠? 벤. 이 벤이 뭐야? 여기 아들인데, 아들. 말씀으로 세워진 자. 이게 아들란 말이죠. 내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지,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내 안에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준 것만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거죠. 바로 뭐가 돼요? 태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는 그 열매가 뭐예요? 태의 열매. 그죠? 왜 태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던 것이 바로 상급이 된 것이, 이것이 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던 것이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 남자와 여자 결혼해가지고 애를 만드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실어주자면 절대로 남녀간에 결혼 아무리 해도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열매는 뭐죠? 남자가 아무리 여자 물총 쏴봐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자 그러면은 그 열매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집을 세우시고 잠들게 하시고 깨우시고 말씀으로 세워가지고 상급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기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쌀을 보상을 받아야 우리가 왜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 지금까지 동쪽에서 전부 다 위기의 속성만 가지고 있다가 남쪽 가서 미드바를 바짝 말려버리고 나서 북쪽 가서 차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내가 행복한 자가 오고 나니까 이것이 너에게 보상이다. 그러므로 참된 보상이 뭐죠? 집을 세우시고 잠들게 하시고 깨우시고 말씀으로 세워가지고 상급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보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적용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그때를 우리가 젊은 사자, 그죠?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젊은 사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이 뭐죠? 전통은 나를 가르쳐 줘. 내 아내가 전통이라고요. 전통에 뭐가 활이 가득한 자. 활이 가득한 자가 부자죠. 그죠?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언제나 화살이 잔뜩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따 보면 이게 뭐지? 이게 활이야, 화살.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거야. 이게 화살이야, 화살. 그죠? 화살이라고 잘 보세요. 동쪽에서 남쪽으로 왔다가 부족 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다 쫙 어디로 가야지? 서쪽으로 보내요. 이게 화살이야, 화살. 내 안에 전통. 이걸 쏘는 것이 지금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입니다. 뺑뺑뺑뺑 돌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서쪽으로 가서 마치에 바로 선자가 태어나는 거.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잖아요. 또 돌고 돌아요, 이렇게. 이것이 내 안에 전통인데, 이 화살. 화살이 뭐죠? 이 그림을 잘 보고 나면은 이것이 활 쏘는 화살에 그리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게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언제나 잠도 많이 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으로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거죠. 창세기 49장 14절 15절이니까 이삭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꿀어 앉은 건장한 나그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힘을 내고 앞뒤 아래서 섬기를 더했어요. 이것이 시편 120편에
이해가 됐으면 이해가 요거 되는데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49장 14절 15절하고 10편 107편하고 연관져서 잘 보시라 계획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들을 계속 꿇어앉게 만들다. 꿇어앉게. 우리를 전부 다 꿇어앉게 만드는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꿇어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죠? 어깨에 메고 있는 견장을 다 내려놓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죠? 견장을 전부 다 내려놓고 꿇어앉는 삶을 사는 사람이 12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깨 군대 가면 견장 달잖아요. 봐라, 내가 별력에 으쓱으쓱 이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가식과 허식과 모든 걸 전부 다 내려놓고 나면 누가? 하나님이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요, 봐라,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권사야, 알겠냐? 내가 이래봐야 말이야, 이러는 사람이야. 아무리 뻐겨봐야 소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앞에서는요, 아주 낮은 자, 겸손한 자가 최상의 보상을 받는 거지, 내가 견장 붙이고 아무리 으쓱으쓱 해봐야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떡하죠?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날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스불년. 내가 보상받고 겸손하다가 되고 나면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의 높은 거주로 나를 높은 곳에 거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스불년. 바로 제불년. 그죠? 자발에서 이랬고요. 높은 거주가 스불년. 바로 제불년이에요, 제불년. 창세기 40장 13절에 보니까 스불년은 해변에 거하니 그곳에 배 매는 해변이라. 배가 매는 해변이라면 해변. 배가 몇 가지가 있죠? 곱비에 매는 배가 있고, 떠다니는 배가 있고, 풍랑배는 배가 있고, 먹는 배가 있고, 우리 배가 있고, 몇 가지 배가 있어요. 잘 유명한 뭔가. 그죠? 바로 시돈. 사냥가다, 낚시하다 이어서 유래했고요. 따라서 본래 이름은 물고기가 풍부한데 요랬다고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 매인 배가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묶여놓은 배가 어떻게 다 고기를 잡아요? 바닷가로 가야만 고기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곱비에 매인 배가 무슨 배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 내가 먼저 잘 이해를 해보시라고요. 11년 높은 거주, 그죠? 거주하는 뜻은 해변에 거주하는데 지금은 어디요? 시돈까지 시돈은 뭐죠? 시돈. 내 가장 밑바닥에 구더기와 지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시돈. 내 안에 뭐가 잘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낮은 곳에 물고기 배울스러나 들어있는데, 어리석은 자가 들어있는데, 배 밑바닥에 보니까 거기 구덩이, 지렁이 이런 것들이 아주 썩어서 습해가지고 냄새도 별로 나고, 지금 누가 볼 때는 한탄스러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잔뜩 들어있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속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높은 곳에 거하려면 그냥 못 거한다. 11년에 거주하라고 했는데 해변에 거주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지경이에요? 가장 낮은 곳, 그죠? 시돈까지, 네 배 밑바닥까지, 우리 속의 밑바닥까지, 바닷속 밑바닥까지 그곳을 잘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자신이 배야, 내가. 그죠? 바닷가에 다니는 배가 있고, 묶여놓은 배가 있고, 먹는 배가 있고, 요 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배란 말이에요. 내 배. 누가복음 5장 3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그 좀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니, 주님은 어디? 파도가 치는, 배가 출렁거리는, 배멀미하는 그 고머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배가 출렁출렁 움직이면 집중력이 되겠습니까? 언제 파도가 쳐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야죠? 이렇게 배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출렁거리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는 내 자신인데 가만히 안정이 안 돼요. 이 배는 한탄하고 슬퍼하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해변에 배가 묶여있으면 파도 될 때마다 배가 가만히 있습니까? 안정되어 있습니까? 출렁출렁하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배가 내 배고 바닷가에 묶여있는 배,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배는 내 자신인데 슬퍼하는 의미가 있는데 인생살이가 정말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반은 슬픔이고 반은 기쁨이고 어디다가 슬퍼하고 탄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변은요 덮고 가리우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해변은 뭐죠? 해변이 뭐죠? 레오프인데 바로 덮고 아주 무더워요. 또 가리고 뭐 햇빛을 가려야 돼. 뭐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불려라는 아들이 되고 나면은 슬퍼하고 탄식하는 인생이지만은 해변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가리워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 바로 옆구리죠. 밑단의 부분들까지 모든 곳까지 시동 바로 사냥하고 낚시를 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야구의 사닥다리를 10번째 단계까지 올라가고 나면 가장 우리 마음의 안쪽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뭐예요? 사냥해야 돼요. 내 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 물고기 153마리 어리석은 자 153마리가 납작 바닥에 깔려서 붙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했는지 떨어지지 않아요. 이 고정관리면으로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낚시를 하면서 우리들은 덮고 가리고 보호해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단계까지 올라가면은 뭐죠? 10단계 몇 단계에? 10단계. 10단계까지 올라가고 나면은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사냥을 하고 낚시질을 해야 되는데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뭐 밑을 안 물어. 그죠? 그러면 바짝 엎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내 빈배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아무도 못 본단 말이죠. 그죠? 요다가 왜 다시로 왔다 어디 니누를 왔다 어떻게 하죠? 배 밑바닥에 와서 잠들어 버려요. 전부 다 죽은 거 마냥 3일 동안 잠들어서 있었잖아요. 그것이 뭐죠? 어리석은 자 물고기 153마리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 밑바닥에 보니까 구덩이도 있고 지렁이가 있다는 거죠. 욥기에서 7장 5절 보니까 내 산에는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구덩이와 지렁이는 습한 곳에서 산다. 습한 곳에서 맨 밑바닥에 지저분한 곳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단계에 올라갔을 때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구덩이가 있는지 지렁이가 있는지는 내 눈이 열리는 것은 비록 10단계까지 가야만 11단계까지 가야만이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 15절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마치 우리우다. 우리를 가장 밑바닥에 그죠? 음부 밑에 가장 밑바닥에 우리를 빠뜨리다는 거죠. 나는 가장 높은 곳, 그죠? 스불령, 높은 거주, 거기에 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밑바닥으로 전부 다 처박는 것입니다. 네가 널 보라는 거죠. 네가 누구인지 내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교만이 충만한데 실제로는 음부,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교만이 충만하고 명예만 찾아가고 돈만 누수하고 가족만 좋아하는 이런 모임에서 전부 다 떨쳐내야 되는데 떨쳐내지 못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네 밑바닥을 보라는 거예요. 밑바닥을 아주 어떻게 네 눈을 열어 보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해요. 그죠? 가장 깊은 곳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디서? 내 깊은 곳에서 구덩이와 지렁이가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내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레아기에서 뭐죠? 7번째 뭐가 나요? 드디어 디나, 심판자. 디나, 공의, 심판은 딸이 태어나요. 그죠? 르시레유 이스티나, 아들 6이 나고 드디어 딸이 태어납니다. 누구에게? 레아에게. 아들 6이며 베레시트. 전부 다 새롭게 창조돼가지고 이제는 어디? 동쪽으로 서쪽으로 활을 쏠 수 있는 그 마지막 심판자. 물론 누가 돼요? 디나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위로하는 해변에 배어있는 그런 배라는 것을 15년인데 내가 밑바닥에 처해 있습니다. 높은 거주가 아니라 내가 바닥에서 지금 배에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뭐예요? 모든 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디나를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와가지고 연약하면은 비라가 아들 2명을 낳고, 이제는 북쪽에서 모레라는 시바를 통해서 또 아들 2명을 낳고, 다시 동쪽으로 와서 레아에서 이스를 낳고, 드디어 몇 번째 아들 6에 딸 하나 디나를 태어나게 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이제 빙빙빙빙 돌진한 거죠? 가만히 한쪽으로 설명은 될 거를 왜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왔다가 활 쏘는 마냥 활을 땡겨가지고 놓아가지고 북쪽을 서쪽을 향해서, 그죠? 말시마를 선자 쪽에서 활을 쏘자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시마로 선자가 가기까지는 그렇게 단계 통과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거치면서 르시레유 4단계 거치면서 수고하고 지쳐지만은 다시는 하나님이 육신의 삶을 살 때도 우리를 하나하나 뭐예요? 단과 나무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거주하느라 우리가 보호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단지파의 심판하는 딸을 낳게 되고,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디나가 공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 7번째로 딸을 낳았다는 것은 아들을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자이고, 딸은 바로 농사짓는 자죠. 밭농사짓는 자, 씨를 받는 자, 말씀을 받는 자가 여자 아닙니까? 내가 리아라고 하자면 세상 생각에 잔뜩 있던 나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찬양을 하게 하시고, 다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회복시키면서 그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의 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전부 다 심판을 하고 나면은 활을 바짝 땡겨가지고 이제 어디 서쪽을 향해서, 그죠? 요셉 하나 더 주세요. 막 누구? 리아에서 누구? 라헬로 이제 활을 쏘게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속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속성으로 안낭을 향해서 우리가 활을 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리아라고 하자면 지금 세상 생각에 잔뜩 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찬양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하나 회복을 시켜줘가지고, 이제는 이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의 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드디어 서쪽을 향해서, 그죠? 리아에서 이제 라헬을 향해가지고, 그죠? 마시아를 선자로 활을 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을 수고하고 지치는 모든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에스파주 3일량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진 내 안에 7번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바로 7번째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그걸로 이제 세워진다는 거죠. 자,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활 쏘는 준비가 다 됐으면 내일은 어떻게 해요? 활을 바짝 당겨가지고 이제 활을 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가죠? 이제는 서쪽을 향해서 레아에서 라헬을 향해가지고 하나님이 활을 쏘는, 그죠? 활을 쏘는 어디 한가운데 10점 만점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가 힘이 있어야 견자가 되어야 활을 또 쏘서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은 이제 몇 번째? 11번째, 12번째, 그죠? 바로 11번째, 12번째, 그죠? 11조 반복으로 향해 가는 이 단계가 내일 또 시작됩니다. 오늘까지 몇 번 했죠? 이 이름을 5번 했는데 내일 6번째로 이제 요셉과 베냐민까지 내일 달려갈 예정입니다. 내일도 기대하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음미해서 제가 전한 것이 시간이 너무 쫓기기 때문에 막 따로따로 쏘고 하다 보니까요,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격 좀 급한 데다가 시간이 딱 30분 정도 찌끌리다 보니까 할 얘기는 많고, 그죠? 너무 시간 쫓기고 막 따발적으로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면 이게 귀에 익어가지고 잘 음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판에 쓰는 도표가 필요하신 분은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시면은 제가 이 사진 다 찍어보겠으니까 이거 다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이 도표가 하나하나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면요, 훨씬 아마 은혜가 넘칠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도표를 다운받아가지고 전부 다 하나하나 메모를 해가면서 마시고 듣는데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상만 그냥 듣지 마시고 전부 다 하나 메모를 해가면서 들으시면 그것이 어떻게 전부 다 내 걸로 완벽하게 소화가 될 것입니다. 내일 또 이제 6번째, 그죠? 6번째 끝나고 내일은 또 내일로 또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